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오늘 제가 좀 얼굴이 빨갛죠? 그리고 평소보다 좀 부었습니다. 전혀 평소랑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인상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집중 안 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치과에 다녀왔는데 이제 마취가 다 풀려가지고 지금 몹시 이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금 귀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이 여름이 사실 더 힘든데, 사실은 매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태풍 때문에 많은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 걱정을 합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안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일본의 강타한 태풍 종다리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일본은 4,600가구가 침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닥쳐왔던 태풍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피해를 준 태풍이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왔었던 태풍,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루사. 기억하시죠? 태풍 루사. 엄청난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하루에 비가 그 당시에 900mm가 내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00mm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1300mm가 1년에 내리는 비 양인데 하루에 얼마가 내렸다고요? 900mm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죠. 거기다가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고요, 실제로 5조 4천억이 넘는 재산의 피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을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큰 호수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호수의 태풍은 지형적인 이유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태풍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산의 뜨거운 그런 기운과 이 바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이 공기가 만나면서 그곳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쉽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곳으로 건너가자. 아마도 다음 날에 있을 사역지에 가셔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다음 사역지로 건너가시는데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지 배에 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아마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골아 떨어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광풍, 한문으로 해석하면 미친 바람, 엄청난 바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태풍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어떻게 그렇게 큰 바람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태풍이 찾아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의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태풍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대일 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태풍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태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한번 골아 떨어지면 옆에서 도둑이 와도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잘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려고 준비만 해도 저는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안 깨워줘요. 제가 알아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삶을 살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숙사에서 신학대를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시험 공부를 하거나 리포트를 새벽까지 쓰고 새벽 체프를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5번 이상 빠지면 그 다음 학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맨정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새벽까지 막 리포트를 쓰다가 거의 날을 새고 새벽 체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벽 체프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잠깐 눈을 깜빡하고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이 끝난 거예요. 이중구 목사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존다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새벽 체풀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광풍이 몰아쳤는데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바람을 무서워하고 광풍을 무서워하고 일명 자연재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두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무서워서 만든 것이 자연의 신입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들녘을 숭배하고 신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유죠. 그런데 해와 달과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 불어오고 자연재해가 닥쳐와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풍이 불어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바람과 광풍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폭풍우를 직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광풍이 배에 불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광풍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를 젓고 물을 빼내고 아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워낙 비바람이 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살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부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지형적인 특성도 잘 알고 있었고요, 고기를 잡으면서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많이 만났고요, 위기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공이 어부니까 처음에 이 광풍이 들어닥쳤을 때는 이 비바람 우리 말고는 해결할 사람이 없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 야, 우리 이번에 한번 실력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 힘, 연륜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담이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네, 여기까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은 못하고 배에 점점 물이 차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 분명히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인생의 경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게 못 되죠.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급한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안에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만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문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만나봤어, 많이 겪어봤고 많이 해결도 해봤고, 이런 자신의 경험으로만 이 문제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문제, 태풍,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직 젊고 여전히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보나? 내가 해보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고 지혜자를 찾고
경험자를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였구나,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이거하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힘이 없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고 애써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 내 지혜와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하고 내가 자원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고 이 문제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 안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 청년들은 학교의 문제이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이든지 간에 미래의 문제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마치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듯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오늘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셔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 쪽방에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그냥 편히 주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내어두는 거예요. 그냥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깨어나서 예수님이 내 문제와 내 삶에 주관하시도록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 앞에 닥친 지금 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 뒤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제가 크니까.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모든 그 문제가 내 지금 시야에는 더 크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현실 속의 문제가 너무 크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해도 별도 여러 날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해도 별도 여러 날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는 그러면 해와 별이 잠깐 어디 마실 갔다 왔을까요? 아니에요. 해와 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분명히 구름에 가리워져 있을 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 피부에 막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에는 다 구조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수많은 풍랑을 우리 인생에서 겪곤 합니다. 어려움, 정말 광풍 같은 시련.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건가요? 내 눈앞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감춰져 있고 늘 머물러 계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에 등록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도록 그분을 깨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 배를 움직이고 내가 이 배를 조정하고 이 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배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이 배를 운전해 주셔야 되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셔야 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워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움직여서 깨우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예배이고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흔들고 주님을 깨우는 신앙의 행위가 우리 안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혀 깨울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깨워서 흔들어서 주님 여길 좀 보세요,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깨워서 흔드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 간절한 우리의 말씀, 간절한 우리의 찬양, 간절한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제자들과 같이
광풍을 만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잘못됨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시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에 오면서 노트북을 팔고 데스크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을 타면서 모니터를 하나 샀어요. 24인치 큰 걸로 LG전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LG전자 모니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한 줄이 픽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운데 검은색 한 줄이 띵 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이거는 한 달도 안 되셨으니까 그냥 새 상품으로 교체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니터는 꼭 LG전자 쓰십시오. 제품을 고장나면 우리 전자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맡겨요? LG전자, 삼성에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AS 안 해줍니다. 그 제품을 산 회사에 맡겨야만이 AS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맡겨야만이 AS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세계 60억 인구 중에 수많은 그 쌍둥이가 있어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 말을 다시 하면 세계 60억 중에 나같이 생긴 거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광풍과 이 바다와 이 산과 태양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껏 AS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동원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 일어나셔가지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24절에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 그 광풍이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다가 날뛰어도,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아무리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대단해 보여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금방 평안해지고,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풍 같고 태산 같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정말 가라앉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해결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정말 광풍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먼저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광풍이 몰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주님을 깨우지 않으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우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나는 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만천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안식년 일정 중에 계신데 쉼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베트남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유년군당 성경학교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수나무 청년교회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와 환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5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태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 특별히 지금 안식년 중에 계신데 이번 안식년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베트남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국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영꿈땅 선교학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천년회의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라 지휘 하나님께서 주의 광산 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한 바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주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응답의 기쁨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